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참사 합시다. 네, 우리가 이곳 소망성전에서 더욱 웃고 참고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참사의 축복을 더욱 풍성히 나누고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기를 힘쓰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자, 먼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만 오면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당신의 처소로 삼으시고 여기에 365일 24시간 항상 임하여 계신 교회. 우리가 이런 교회 되기를 힘써 구하고 또 힘써 마음을 모아 함께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전을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 기도가 끝나고 이어서 봉헌식이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도 오후에 봉헌 예배 있지 않습니까? 이전 감사 및 봉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따라서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의미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 중에 그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여기 계시라는 것. 27절,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족하고 그렇게 이 성전도 참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이 성전에 임재해 달라고 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처소로 삼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힘써 구해야 하는 것도 우리가 힘써 드려야 하는 기도도 바로 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신 성전,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지 않는 성전, 그 성전은요 아무 가치 없습니다.
그건 건축물 그 이상 아무 이상도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솔로몬이 오늘 말씀에 이처럼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했는데 그 크고 웅장하게 건축된 이 성전도요. 후일 백성들의 범죄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이 떠나시자 그 건물 껍데기만 남아서 결국 파괴되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곧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족하고 그 성전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무너지고 사라질 건축물, 외형적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힘써 성전을 재건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움 중에서도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에 힘을 내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러다 보니까 그 성전이요 이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 비교할 때 매우 작고 초라하기 그지없었죠. 이로 인하여 이렇게 지어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 노인들이었을 텐데 어린 시절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 성전의 웅장함을 보았던 사람들이었을 텐데 자, 그 성전에 비해 작고 초라하게 지어지는 성전을 바라보며 이렇게 지을 바에는 차라리 안 짓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불평하며 힘을 내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백성들 또 앞장서서 이를 이끌고 있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들을 낙담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학개 2장 3절 4절 말씀 보면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 불평하는 사람들, 이전 솔로몬 성전의 찬란함을 보며 지금 성전을 비판하는 사람들, 그들로 인하여 낙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시 말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힘을 내어 굳세게 하여 성전 건축을 계속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학개서 2장 9절 말씀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옛날 찬란한 성전 솔로몬 성전보다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하시겠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 자, 결국 무엇입니까? 성전의 가치는요, 크기와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본당 좌석수가 몇 석이냐, 그 건평이 얼마나 되느냐, 어떤 자재를 쓰고 얼마나 화려하게 꾸몄느냐, 이것에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그 가치는 오직 하나님.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처소로 삼으셨느냐. 오늘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곳을 당신의 처소 삼으시기를, 여기에 365일 임재해 계시기를 우리가 힘써 구하며 마음을 모아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이곳에 계시기에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하나님의 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전은 최고의 성전입니다.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고 귀한 성전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교회 이 성전을 365일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성전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기쁨이 있는 성전으로 함께 만들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어머니가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울에 잘 사는 60평 아파트 큰아들의 집보다 서울 변두리의 25평 그 작은 아파트지만 사랑이 넘치는 따뜻함과 웃음이 가득한 둘째 아들 집을 더 좋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째 아들 집을 가면 떠날 줄을 몰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처소로 삼으시고 기쁨을 느끼시는 것, 하나님께서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것, 그렇게 영광이 가득한 곳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힘써 구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는 교회, 그 약속을 이루어 그 약속의 성취를 증거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구해야 하고 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그런 교회로 세워가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공수표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불의함까지도 넘어서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이긴다는 겁니다. 창세기 27장 말씀 보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요 장자의 축복을 받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일에 어머니 리브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야곱을 도왔습니다. 그 리브가가 아들 야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27장 8절에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야곱에게요 내 말을 따르라는 겁니다. 내 말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 테니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형 에서인 척 속이고 축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야곱은요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따라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불의함으로 형 에서가 받아야 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 열정, 이것까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축복을 받고자 아버지 이삭을 속인 불의함, 이것을 옳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결코 그 불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리브가는요 자신의 말을 따르라고 했고 야곱도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따랐는데 그러나 야곱이 진정 따라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곧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미 하나님의 뜻은요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동생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따라서 야곱은 조급함으로 불의를 행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리면 됐다라는 것. 만약 그랬다면 더 좋은 결과가 주어졌을 겁니다. 불의함 없이도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졌을 겁니다. 곧 불의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고자 한 결과 야곱은요 형 에서의 분노와 살해의 위협으로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도망가야 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아무 가진 것 없이 불확실한 미래를 안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자, 근데 기억할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야곱에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던 하나님의 약속, 그 축복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불의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곧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이삭의 그 축복, 그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신실하심의 약속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야곱이 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으로 그 불의함을 이기고 그 약속을 이루어 야곱에게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 결국 이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함, 그 약속은 우리의 불의함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해서.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부족함,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아무 자격 없음에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또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것.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모자람, 실수,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23절 하반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면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주의 신실함은요, 우리 어리석음까지도 넘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하물며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진 증거라는 겁니다. 곧 다윗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게 될 것이다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대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이 지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성전, 지금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올려드리는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솔로몬은요, 25절에서 하나님이 또한 주셨던 약속,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손의 왕위를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 약속, 이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아니, 그 약속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 소망성전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요. 우리가 그것을 증거로 경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또한 우리가 믿고 붙잡아야 할 것이요, 신도시에서 건축될 사랑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 믿음, 그 순종, 이것 잃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바라긴 우리가 이 약속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교회, 그 약속을 놓치지 않는 교회, 끊임없이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증거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힘써 구해야 하는 것, 주의 응답이 있는 교회입니다. 주의 응답. 우리의 삶의 문제, 그 필요에 대한 응답은 물론이요, 죄의 용서와 구원의 응답이 있는 교회. 결코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가 있고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더불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
죄로 인해 고민하고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찾아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누리는 교회, 이런 교회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28절 이하 말씀 보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30절까지 읽었습니다만 그 이후 말씀을 보시면 그 기도를 정리하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있는 곳이 되게 해달라는,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죄를 고할 때, 이 성전을 향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해 달라라는 겁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 막히고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로 시원하게 뚫리고 회복되는 은혜가,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삶에 막혔던 문제들이 놀랍게 해결되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라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기근 중에 비를 내리시고 전염병과 여러 재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적국의 공격에서 건지시며 쫓겨간 곳에서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라는 것. 자,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소망 성전도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있는 성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쉼없이 예배하며 기도할 때 죄의 용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는 하나님과의 놀라운 화목과 소통이 있는 축복의 현장이 되도록, 그 누가 와도 마음이 답답한 사람, 죄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사람, 그 마음과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 등등등, 그 누가 와서 기도하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교회, 죄의 용서와 구원은 물론이요 놀라운 주의 축복이 응답으로 주어지는 교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를 위해 힘써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응답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임재가 있는 교회, 주의 약속이 있는 교회, 그리고 주의 응답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이곳 소망 성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성전이요,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 하나님과의 화목과 소통을 누리는 곳,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역사를 누리는 곳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곳, 주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의 성취를 증거하는 곳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끊임없이 예배하며 이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그런 소망이 있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